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 전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때 제자들과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로마 군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이제 한 주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우리 교회 절기로 맞이해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때는 다른 때도 그렇겠지만 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엄숙한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목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했는데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발을 다 닦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발을 닦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된 내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 준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서로 제자들끼리 발을 닦이면서 살으라. 발을 닦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자기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어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다 닦아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쓰레빠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어디 외출했다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닦고 손을 닦아야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닦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순서대로 발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너보다 낫지. 너희들이 다른 선생님을 발 닦아줘야지. 내가 닦아줄 주제냐. 그러면서 다 자기가 높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발 닦는 삶을 살으라. 이제는 제자들끼리 서로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떼면서 말씀합니다.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 후에 찢길 이 살이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잔은 단순한 잔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다. 받아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후년부터 그전부터 이 성례식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 성찬을 나눌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은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시고 또 이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런 거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속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이 더러워지면 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가져가면 세탁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는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까? 무슨 권력을 가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다 줍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죄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단순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 제사가 되어주고 산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셔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제물이든지 부자는 소를 가지고 오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잔을 마실 때 그냥 단순한 잔이 아니라 이 잔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피값이다. 이 죄값으로 이 피를 흘려주셨다.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속죄의 피임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잔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찬의 능력은 화평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화평의 능력이 이 성찬 예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두 가지 화평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역사가 이 성찬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이 뭐예요? 죄악의 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시고 또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는 화평의 능력이 있는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은 나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흘리신 이 희생의 핏방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고 형제와 자매로 이어주는 사랑의 피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찬을 가짐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찬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찢기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찢기고 우리가 맞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자이시고 병의 치료자이시며 권능의 왕이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권능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찬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하시고. 아멘. 저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축복하시고 주셨다. 그래서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이 나누는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축복의 빵이고 축복의 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시는 이 떡은 주님의 축복을 동반하고 주님의 은혜를 동반하며 주님의 사랑을 동반하는 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축복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죄책감과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보시면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피가 아니고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그 중에 또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서 목사들도 너무 많아서 성찬식을 목사만 집례할 수 있는데 목사들이 많으니까 어느 교회든지 성찬식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들이 많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옵니다. 1년에 한 번 와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 먼 거리에 왜 오시는가 하면 이 떡과 잔을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무리 바빠도 1년에 두 번 아무리 바빠도 와서 성례식을 하고 이 성례식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제껴놓고 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떡과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능력,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가 다 깨끗해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이 성례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성찬식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를 원하고 또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가짐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찬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나를 살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살피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대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잔을 마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이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이 잔을, 이 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성찬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성찬식을 참여 안 합니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너무 걸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해서 죄책감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울면서 회개하면서 성찬 앞에서 성찬을 하지 않고 넘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 없이 받아먹고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마시고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느니라.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성찬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성찬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성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떤 것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인가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도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라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고 다음 성찬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는 잘 안 나오던 분들, 또 전혀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내가 전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의 성찬을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잘 나오지 못하는 장기 결석자들을 초청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멀리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영생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인도하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의 상에 우리가 앉을 때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 살이 찢겨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과 합평해지고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이러한 모든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런 의미로 주님의 성찬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감사와 감격과 회개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성례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